우리는 지지난주에 첫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번 잠깐 복습하죠. 14절. 그냥 눈으로는 선고를 읽으시고 귀로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읽어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마술사도 마술로 뱀을 만드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 지팡이를, 마술사의 지팡이를 더 삼켰죠.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줬어요. 근데 바로는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백성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바로처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을 볼까요? 바로는 나일의 신 하필을 숭배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나일강으로 왔어요. 나일강에서 모세와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어요. 바로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뭐가 시작됩니까?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17절, 18절입니다. 자,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이제 내리기 전에 첫 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나일강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강들과 운하의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였어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쭉 내리는 과정을 보면 이 지팡이가 어떤 데는 아론 거 쓰고 어떤 데는 모세 거 쓰고 어떤 데는 둘 다 쓰고 번갈아가며 썼거든요. 근데 나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은 두 사람 지팡이를 다 썼어요. 모세 지팡이는 나일강을 쳤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물과 강들과 운하를 그냥 가리켰어요. 다 피가 됐죠. 늘 우리의 관심사는 이거죠. 누구의 지팡이가 사용됐냐? 이게 관심이 많아요. 누구의 지팡이가 사용됐냐? 그 일을 누가 했냐? 그 일을 누가 했냐? 여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우리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의 지팡이를 썼든지 간에 누가 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줬다. 누가 자라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전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했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애굽인들은요, 나일이 그들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는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일이 너희를 풍족하게 하는 근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근본이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건 우상이거든요. 그건 항상 칩니다. 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개인의 능력이든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 이것이 내 삶을 지탱시킨다. 그것을 근본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그걸 치신단 말이에요. 왜 칩니까? 그게 내 삶의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근본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삶을 지탱하게 하는 근본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 돈 많고 재주 많고 능력 많은 사람을 높여주는 데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근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교회에 나오면요, 내 삶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19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권능은 예외 없이 모든 곳에 다 미쳤어요. 그랬죠? 강들, 운하, 못, 호수 다 미쳤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그 신화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쳤어요. 근데 나일강이 뭘로 변합니까? 피로 변했거든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지팡이를 딱 들었는데 마장지 물이 완전히 피로 변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신문에 다 나고 그냥 TV 9시 뉴스에 나올 일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죠. 근데 나일과 애굽의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일을 모세와 아론이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한 거죠. 모세와 아론은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시키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레는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말씀은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능력이 말씀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다. 이 너무너무 대단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22절. 자, 근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마술로 물을 피로 변하게 했어요. 바로가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했는데요. 여러분,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기억나세요? 첫째 뭐죠? 교만이에요. 둘째는 뭐죠? 욕심이에요. 욕심.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러면 60만 노예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 보내기 싫은 거예요. 그 붙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보이는 태도는 뭡니까? 일부러 외면하는 거예요. 자, 23절에서 25절 한번 볼까요? 자, 이거에 심각한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게 피로 다 변했어요. 지하수 빼놓고는 다 피가 됐어요. 살 수가 없죠. 근데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60만 노예를 내보내야 되는데 이거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어떡합니까? 이 심각한 상황을 외면합니다. 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누가 고통받아요? 백성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려서 내 고집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는 일은 충분히 일어나요. 가정에서 가장이 포기하지 않고 회사의 사장이 포기하지 않으면요, 가정이 고통받고 회사 전체가 고통을 받게 돼요. 내 욕심을 지키기 위한 고집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혹시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욕심과 교만과 불순종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재앙에 대해 말씀을 선고합니다.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1절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내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내보내라고 하냐?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들, 왜 내보내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그러니까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를 주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자유가 최종 목적이 아니고 뭐가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섬긴다는 이 아바드라는 말은요, 예배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면 예배하다라고 번역된 번역본이 많아요. 표준세 번역도 예배하다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그들이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뭐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시킨 거죠. 그래서 표준세 번역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유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게 하려고.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유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가 목적이에요. 자유가 목적이 되면 방종으로 가기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구애도 받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하라고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배하라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천국 가서 늘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천상에서 우리가 늘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예배가 뭐죠? 오늘 여기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것도 예배지요. 그러나 이 모여서 하는 예식의 예배가 전부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걸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고향 가시는 분, 믿지 않는 가족을 만났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나요? 100가지? 10가지 내렸죠? 10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재앙이 10번까지 갔을까요? 3번으로 끝날 수도 있잖아. 5번으로 끝날 수 있잖아. 왜 10번까지 갔을까요? 그것은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죠. 첫 번째 재앙을 내리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보냅니까? 거절했어요. 그럼 몇 번째 재앙 옵니까? 2번째 거죠. 2번째 재앙을 하고 보내라. 보내면 끝나는 거죠. 보냈습니까? 안 보냈죠. 그럼 몇 번째 됩니까? 3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앙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라는 이 10이라는 숫자는 원래 그 수신학에서 보면 충만한 수, 완전수를 가리키는데요. 10가지 재앙을 줬다는 말은 꼭 10가지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항복할 때까지 계속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 재앙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바로에게 뭘로 온 땅을 치겠다고 말씀하시죠? 개구리로 치겠다 그랬어요. 왜 개구리로 온 땅을 치겠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개구리로 온 땅을 치시는 이유는요, 애굽인들이 신호로 섬기는 개구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는 걸 보여주시고 또 개구리 신을 심판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나일강의 정기적인 범람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빠지는 12월 중순쯤이 되면 이 나일강변의 비옥한 토양 위에 수많은 개구리가 올라와요. 그 나일강의 섭지에 이제 원래 개구리들이 살거든요. 애굽인들은요, 이 옥토 위로 등장하는 개구리를 풍경과 다산의 상징으로 간주하고 개구리 모양의 여신을 만들었는데 이 이름이 뭐냐면 헤크트예요. 헤크트. 이거예요. 이게 이제 개구리 신 헤크트입니다. 애굽 사람이 이걸 섬겼거든요. 인간이 참 어리석죠? 개구리를 섬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개구리가 재앙이 되었으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이 신성시하던 개구리가 저주와 고민거리로 바뀌었어요. 이 신인데 죽일 수도 없고 이 신이 너무 징그럽고 고민이 된 거죠. 여러분, 헤크트는요, 당시 애굽에서 숭배하는 위대한 창조의 신인 크눔의 아내이자 번식의 신이에요. 특히 여성들의 출산을 돕는 신으로 애굽인들에게 생명을 주는 권능의 신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요, 개구리는 애굽인들에게 고의적으로 죽이면 안 되는 동물이에요. 실제로 개구리를 죽이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개구리는 안 죽입니다. 하나님이 개구리가 재앙이 되게 함으로 애굽인이 섬기는 헤크트 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걸 보여주시려고 개구리로 온 땅을 치셨다는 거예요.
자, 3절 4절 볼까요?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유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3절을 잘 보세요.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데 잘 보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데요. 자,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어디에 있어요? 내 궁에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침실, 내가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의 궁에, 바로의 침실에, 바로의 침상에, 그 다음에 바로의 화덕에, 바로의 떡반죽 그릇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번 두 번째 내리는 재앙의 피해는 누가 제일 많이 봅니까? 바로가 본다는 거예요. 바로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은 사실은 바로에게 별로 영향을 못 줬어요. 자, 7장 23절 다시 읽어봅시다. 첫 번째 재앙 이후에 바로의 반응이 어땠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자, 첫 번째 재앙 때 모든 게 피로 변하니까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바로는 백성의 고통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노예를 내보내기 싫으니까 일부러 모른 척하고 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 그럼 바로는 뭘 먹었을까요? 왕이니까 뭐 물을 수입해 왔든지 아니면 급하게 땅을 파서 물을 다 갖다 줬겠죠. 그러니까 바로는 첫 번째 재앙 때 별로 고통을 겪지 않았단 말이에요. 첫 번째 재앙은 바로를 비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바로는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쉽게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도 아시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재앙은 누가 가장 많이 겪게 합니까? 바로가 제일 먼저 겪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은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못 빠져나갑니다. 겪어야 될 사람은 반드시 겪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애굽인은 개구리 신인 헤크트를 숭배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신은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신이기 때문에 애굽인들은 이 개구리 신 헤크트를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좋아하는 신이 온 집안에 가득했다. 이게 왜 재앙이 되죠? 축복 아닌가요?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이 개구리 신이 바로의 궁부터 시작해서 전 애굽 사람의 집집마다 가득 찼으면 이 대박 축복 아닙니까? 왜 이게 저주가 되죠? 개구리가 재앙이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한계를 벗어나면 재앙이 돼요.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면 재앙이 돼요. 자, 개구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나일강 습지에 있어야 돼요. 개구리가 나일강 습지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나일강 습지에 있어야 되는 개구리가 어디로 왔죠? 왕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백성과 신하의 집에 들어가서 막 사람 몸에 막 기어 올랐어요. 그게 재앙이 된 거죠. 개구리 한번 만지는 느낌을 생각해보세요. 이게 방해가 돼 있고 부계가 돼 있고 뭐 내 몸에 그냥 펄떡펄떡 찍어서 달라붙으면 이게 재앙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파도가 제자리를 지키면 아무리 파도가 쳐도 파도는 재앙이 아니에요. 뭐가 언제 재앙이 됩니까? 경계를 넘어가면 그게 뭐가 됩니까? 쓰나미가 되는 거죠. 그건 재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 안에 있으면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벗어나면 그게 뭐가 되죠?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자리, 여자의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 잘 지키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벗어나면 그게 재앙이 돼요. 제가 이제 요즘 5살짜리 그 어린이집 있죠. 거기에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쳐라고 한답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표현하는 단어는 못 쓰게 교육을 시킨답니다. 3살, 4살, 5살 때부터. 너 남자인데 참 남자니까 힘이 세구나 이런 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여자인데 참 이쁘다. 이런 말씀 다 성희롱이랍니다. 세상이 이미 뒤집어졌어요. 남자가 힘세다는 말을 왜 못합니까? 여자가 이쁘다는 말을 왜 못합니까? 그거 하면 성희롱 걸립니다. 그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자리, 여자의 자리를 벗어나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피부로 안 느끼니까 잘 모를지 모르지만요, 남자와 여자의 경계선이 무너져서 뭐 동성이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하면요, 일단 가정이 망가집니다. 사람의 정서가 망가집니다. 인간성이 파괴가 됩니다. 육체도 망가집니다. 이건 진짜 재앙이에요. 경계선을 무너뜨리면 재앙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리면 반드시 재앙이 돼서 인간에게 되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라고 하신 자리가 있어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이 자리는 지켜야 됩니다. 이거 지켜야 돼요. 이거 무너뜨리면 재앙이 됩니다. 이게 참 잘 안 되는데요. 여러분, 부모한테 하는 사람 있죠? 아무개야 어디냐? 아, 여기 뭐 커피숍이야. 전화기 들어보면 얘가 친구랑 얘기하는지 엄마랑 얘기하는지 전혀 몰라요. 여러분, 부모한테 경어 서시기 바랍니다. 경어 서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기 자리예요. 부모가 친구입니까? 이게 다 우리가요, 자기 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부모에게 경어 서시기 바랍니다. 친구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 있을 때 인간이 가장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 손자, 손녀한테 가르치세요. 할머니,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네라고 대답하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경어 서시기 바랍니다. 다시, 경어 서시기 바랍니다. 조사합니다, 내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 달라야 돼요. 이게 뭐 고지식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기 자리 지켜야죠. 예. 두 번째, 애굽인이 좋아하고 신으로 숭배하는 개구리가 많은 게 왜 재앙이 되냐는 거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과한 것을 받으면 대박이다 이렇게 말하죠. 엄청나게 왕창 받으면 대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과한 거는 복이 아니고 재앙입니다. 뭐 다 아는 얘기인데요. 미국에서 슈퍼복권에 당첨된 사람 치고 인생 제대로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 그냥 이상하게 끝납니다. 다 망치는 거죠. 애굽인들은 개구리가 알을 낳듯이 자녀를 많이 낳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헤크트 신이 집안에 엄청 왔으니까요. 이거 엄청난 복 아닙니까? 근데 너무 많이 오니까 그게 복이 아니고 뭐지요? 재앙이더라는 겁니다. 바로도 너무 힘들어서요, 모세에게 와서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개구리가 많은 것은 그들도 재앙이라고 인정하고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한 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복입니까? 적절하게 주어지는 게 복이에요.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주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욕심이 채워지는 게 복일까요? 내 욕심이 다 이루어지면 그게 복일까요? 돈도 내가 욕심을 부린 만큼 가지면 그게 복이 될까요? 내가 원하는 만큼 높아지면 그게 복이 될까요? 여러분, 욕심이 채워지는 것은 복이 아니고 재앙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쭉 읽어보세요. 사무엘상과 열왕기상을 쭉 읽어보세요. 강성해지고 부유해졌을 때 제정신으로 교만 안 한 왕이 거의 없습니다. 다 교만해졌습니다. 강성하면 다 교만해졌어요. 감당 못하게 주어지는 것은 복이 아니고 재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자기가 감당 못하는 걸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고 하나님에게 등 돌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과한 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앙이에요. 과한 걸 기대하지 마세요. 자, 사사기 3장 1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단번에 가나안의 원주민을 다 안 몰아냈어요. 남겨놨다 그랬어요. 그 3절에 보면 남겨놓은 족속의 이름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의도적으로 안 쫓아냈다는 거예요. 일부러 안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조상들에게 하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셨어요. 단번에 과하게 주어지는 것이 재앙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빨리빨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스스로 생각할 때 내 기도를 너무 늦게 들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너무 느린 속도로 채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하게 받고 욕심을 채워가는 것이 복이 아니고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주냐? 그릇이 준비된 만큼만 채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란 말이에요. 늦게 주는 게 은혜입니다. 늦게 받는 게 하나님의 배려란 말이에요. 왕창 주면 다 털어먹으니까, 과하면 재앙이 되니까. 다 아시죠? 그래서 3절에 안 쫓아낸 족속의 명단을 쭉 적는 걸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죠. 5절 6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자, 애굽 온 땅에 나일강 습지에 있어야 될 개구리가 다 올라와서 왕궁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과 신하의 집에 다 들어갔잖아요. 이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일어났죠? 아론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애굽 물들 위에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론이 순종해서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패턴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과정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얘기예요.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 여러분의 삶에도 있고 제 삶에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에게 탁월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고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가 애굽 온 땅에 내리는 이 놀라운 재앙이 아론의 탁월함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해서 나왔어요. 이런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나요. 신약에도 이런 예가 너무 많아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까? 옮겨주는 사람의 탁월함입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더니만 2배에 잠길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뭐 했습니까 다? 시키는 대로 그냥 깊은 곳에 던지고 오른편에 던지고 그랬더니만 고기가 엄청 잡혔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 이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삶도 아론과 모세의 삶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믿고 순종하면.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죠. 우리 모두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7절 8절 봅시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 요술사들도 요술을 행했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어요. 일단 요술과 마술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 속임수예요. 뱀을 지팡이 만드는 거 어떻게 했어요? 마취 시켰다가 던지면서 푸는 거죠. 물이 피로 변하는 것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 사단이 이렇게 역사합니까? 하나님 역사를 물타기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다. 니네만 하냐? 우리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사단은 하나님 역사를 다 흉내낼 수는 없어요. 세 번째 재앙부터는 못 따라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은 개구리를 나일에서 올라오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라온 개구리를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돌려보내야 돼요. 근데 요술로 몇 마리 올라오게 했어요. 사단은요, 속임수로 올라오게 할 수는 있는데 뭐는 못하냐면 돌아가기는 못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건 잘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회복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럴 능력이 사단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사단의 말을 따라가면 다 망가져요. 사단은 우리가 망가지면 다시 회복시켜줍니까?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에 대해 불 좀 켜실래요? 아니, 거기 저거 기대니까 불이 꺼지네.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재앙을 주실 수도 있지만 뭐 할 수 있어요?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재앙을 거둘 수 있어요. 그리고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불이 좀 꺼지지 않아요? 왜 이렇게 어둡지죠?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여러분, 주변에 혹시 망가진 사람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회복시킵니다. 이걸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여러분, 바로도 그걸 믿었어요. 바로도요,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갖고 구합니다. 여호와께 구해서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가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무슨 얘기냐? 바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완고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재앙을 거두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바로도 믿는 거 우리가 안 믿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재앙을 거두어갑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인생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요, 처음으로 여호와를 인정해요. 바로가 개구리가 떠나도록 모세 아론 찾아와서 여호와께 구해서 개구리 떠나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요청을 했다는 의미, 첫 번째는 바로가 여호와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바로가 여호와를 인정했어요.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면 처음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을 때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난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니 난 못 보낸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인정해요. 너희 여호와께 구해갖고 이 재앙을 좀 멈춰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지금 누굴 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그 모세 아론 찾아갔고 너희 여호와께 구해갖고 개구리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자, 9절에서 11절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에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9절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물어요. 언제 개구리가 나일강에만 있도록 간구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뭘까요? 개구리가 지금 엄청나게 나일강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둘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오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려가기도 할 수 있다. 예, 그걸 이제 바로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개구리가 엄청 많이 왔죠. 개구리가 많으면 좀 징그럽겠죠? 여러분, 침대에 개구리 한 5마리 올라와도 생각해 보세요. 부엌에 10마리, 거실에 50마리, 화장실에 50마리. 살겠어요? 근데 이 개구리가 징그럽기도 하지만 또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 개구리가 울어대면요, 시끄러워서 못 삽니다. 요 마장지에 그 황소 개구리 몇 마리 있거든요. 밤 되면요, 꽉꽉 우는데요. 엄청 시끄러워요. 몇 마리가 울어도 시끄럽거든요. 근데 그 온 애굽 땅에 뒤덮인 개구리가 울기 시작했다. 사람 정신 돕니다, 이거. 너무너무 지겹겠죠? 징그럽겠죠? 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언제 없어지도록 간구할까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지금 당장.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내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 그 징그러운, 너무너무 시끄러운 개구리, 당장 없어지는 게 좋을 텐데 왜 바로는 내일이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추측할 수 있어요. 첫째, 바로는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둘째, 이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내일이 오기 전에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럼 이건 우연이다. 그걸 다시 한번 지켜보고 싶은 거예요. 내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하나님을 시험해서 알아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바로가 지금 이전과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바로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뭘 통해서 알고 있죠? 재앙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그냥 온 궁에 그냥 들어오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되 재앙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 신앙이 커져가야 됩니다. 그게 복 있는 태도지요. 지지려도 말 안 듣고 강팍하고 완악해 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얻어맞고 나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여러분, 제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순종함으로 커가야 돼요. 순종함으로. 12절 13절 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12절에 보면 모세가 간구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모세의 말대로 개구리가 다 죽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개구리가 다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개구리는 나일강에만 있습니다. 기도하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제자리를 벗어나 재앙을 일으킨 개구리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망가진 영혼도 제자리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개구리가 사라진 것은 개구리가 갑자기 많이 올라온 게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자, 14절 15절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 신 헤크트가 신이 아니라 그냥 개구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그냥 개구리구나. 이게 신이 아니구나. 얘가 우리에게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죽은 개구리를 쌓아놓으니까 거기서 악취가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풍요와 다산의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줍니다. 하나님이 줍니다. 이걸 계속 못 깨달으면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쌓아놓으니까 악취가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과 동록이 선다, 썩는다 이거예요. 썩으면 냄새가 나겠죠. 근데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표는 많이 쌓는 것일 수가 있어요. 많이 쌓고 싶다. 많이 쌓으면 복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쌓지 말고 흩어라. 쌓지 말고 누리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삶을 두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쌓는 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쌓는 게 목표야. 무조건 많이 쌓아야 돼. 돈 있으면 평수 늘리고, 돈 있으면 땅 사야 되고, 돈 있으면 뭘 해야 되고, 이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흩어 나누고, 그리고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쌓는 겁니까? 흩고 나누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우리 다 쌓고 싶어 하죠? 많이 쌓으면 굉장히 부러워하죠? 여러분, 쌓는 게 목표가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줘도 나누지 못합니다. 쌓는 게 목표가 되면 아무리 많은 걸 줘도 못 누립니다. 그래서 쌓는 게 목표가 되는 사람은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돈이 있어도 못 누리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외 단기 봉사도 가십시오. 국내 단기 선교도 가십시오. 시간을 투자해서 전교회 수련회, 농어촌 봉사, 체육계 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의 모든 모임에 함께 하십시오.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돈과 건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쌓는다고 내 거 됩니까? 쌓아도 하나도 못 써보고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2억이 목표다, 3억이 목표다.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쌓아두면 썩어요. 썩으면 반드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1년에 우리 한차 단기선교 가죠? 10개 나라 갑니다. 돈이 없어. 대출 받아. 시간이 없어. 휴가 내. 이게 누리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거예요. 돈 모으고 시간 모으고 남한에서 계속 쌓아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갖고 있지만 산다라고 절대로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죠. 시간과 돈을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쌓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예. 대출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쌓아놓은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헛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누리는 사람이 부자예요. 더 많이 쓰시고 더 많이 흩으시고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내 겁니까? 썬 게 내 겁니다. 모은 건 내 게 아니에요. 모아놓고 죽으면 내 겁니까? 그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돈을 하나님 안에서 흩어 구제하고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에 참여하며 살아가면 그게 남는 거죠. 그게 내 거지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이 말은 꼭 저축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잠언 11장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예, 예, 너무 짠돌이 짠순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시기 바랍니다. 예, 더 그렇게 되실 작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많이 주시면 많이 쓰십시오. 그게 잘하는 거예요. 예. 자, 15절을 보면 개구리가 다 죽었어요. 이제 징그러운 게 사라졌죠. 개구리 우는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 바로 이제 숨을 좀 쉴 수 있게 됐어요. 다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숨을 쉴 수 있을 때 드는 생각은 되게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그냥 어려움을 겪고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면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병이 나았어요. 그때 드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우연히 나았겠지. 그건 그거고 말이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날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천년만년 숨 쉬고 살 것 같습니까? 숨 쉴 날이 많지 않아요. 숨을 쉴 수 있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숨을 쉴 수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숨을 쉴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숨을 쉴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숨이 끊어질 때 그때 나누지 못한 거 후회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숨 쉴 수 있을 때 나누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다 잃어버리고 봉사하지 못한 거 후회하지 마시고 건강할 때 봉사하고 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을 때 기쁨을 하세요. 개구리 재앙은요, 탐욕으로 과도하게 갖는 것이 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는 항복하면서요, 하나님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백성 보내겠다. 나가서 제사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내 보낼 테니까 가서 제사를 해라. 약속했어요. 근데 개구리가 죽고 숨 쉴 만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했는데 삶에서는 안 해요. 이게 바로의 얘기만 이겠어요? 우리 이런 사람 많아요. 우리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도 이런 얘기 다 있어요. 급할 때는 뭐 하나님께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얘기하죠. 숨 딱 쉴만 하면 금방 말이 바뀌어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쉬기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숨을 쉴 만한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거나 뭐 죽을 병 걸리거나 그럴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주랑보를 하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 이제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그냥 뭐 울면서 기도하다 했어요. 근데요, 고난이 끝이 나고 해결이 되고 숨 쉴만 하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또 바뀌어요.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인정을 또 안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경험들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도 말로는 인정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라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숨쉬기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 숨쉬기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말씀은요, 숨 쉴 때, 쉬게 되었을 때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돼요.
이제 재앙의 때든 숨 쉴 만한 때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지혜는 이거예요. 숨 쉴 만한 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숨 쉴 만한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참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숨 쉴 만한 때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찬양하고 오히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